놓치는 순간 후회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에게 짓는 복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헌신합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교육을 시키며 때론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물질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가장 큰 복을 지어주는 것은 부모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오늘은 자식에게 복을 지어주는 부모의 행동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 부모가 싸우지 않는 집은 자식이 평온한 마음을 얻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부부가 자주 다투는 집에서는 아이 마음이 편안해질 틈이 없습니다. 공부도 사회생활도 감정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가정은 수행의 터전이며 자비와 인욕을 실천하는 가장 가까운 도량이라. 부부가 서로 배려하고 화내지 않으며 다투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아이의 운을 밝히는 일입니다. 둘, 부모가 말조심을 하면 자식의 업이 가벼워집니다. 말은 곧 업의 씨앗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쏟아내는 말, 비난과 원망이 섞인 말은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 아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짓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자식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고 그 말이 돌고 돌아 업이 되어 자식의 삶을 무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말, 믿어주는 말,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은 자식의 기운을 지켜주는 복이 됩니다. 셋, 부모가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늘 자식 걱정만 하며 자신은 돌보지 않는 부모는 아이에게 불안과 죄책감을 남깁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오늘도 감사하다. 나는 내 몫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은 죄책감 대신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내 부모는 괜찮다고 믿을 수 있어야 아이도 자기 길을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먼저 밝아야 자식이 어둠을 벗어난다. 내가 괴로우면 그 괴로움은 자식에게 전해지고 내가 평화로우면 그 평화도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수행이 곧 자식의 복이 됩니다. 지금 내 아이에게 진짜 복을 주고 싶다면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삶을 밝히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가르치셨지만 그 자비는 항상 나 자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말을 조심하며 화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자식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오늘 내가 웃는 얼굴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복은 아이의 앞길로 흘러갑니다. 복은 따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곧 아이의 운명을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자식에게 가장 좋은 유산은 평온한 마음, 말의 힘, 그리고 삶의 본보기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지금 당신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불필요한 무게를 덜어주는 것, 그것이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을 통해 성취하지 않고 자식이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비추어 준다.
자식에게 복을 지어주는 부모는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결핍을 자식을 통해 채우려 하지 않고 자신의 좌절을 아이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빛이 되어 그 빛으로 아이를 비추어 줍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자신의 상처를 돌아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식을 진정 위하고자 한다면 그 시작은 치유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아이에게 투사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결핍을 아이에게 덮어 씌우지 않기 위해 부모는 먼저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뿌리를 보는 것에서 수행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남은 과거의 상처, 버리지 못한 원망, 사라지지 않은 아쉬움, 이것들이 자식을 바라보는 눈을 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은 밖에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평온한 마음을 지닐수록 자식은 더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은 비움에서 옵니다. 지나친 기대, 과한 간섭, 끊임없는 비교, 이것들은 모두 아이의 삶에 무게가 됩니다. 자식에게 복을 주고 싶다면 먼저 나의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용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기도란 내가 오늘 하루 바르게 살아 그 바른 삶의 공덕이 자식에게 미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무언가를 바란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삶을 정갈하게 살아갈 때 그 에너지가 자식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침묵의 힘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아이를 꾸짖기보다 잠시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기보다 그 아이가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부처님께서도 많은 순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 지혜와 자비, 그리고 무한한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는 말보다 믿고 기다리는 침묵이 자식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해줍니다. 자식에게 복을 지어주는 부모는 아이를 가르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말버릇을 갖고 있는지, 내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내가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은 없는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부처님 말씀대로 업장을 녹이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자식에게 가장 따뜻한 바람이 되어 삶을 밀어주는 복이 됩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수많은 물건을 준비하고 끝없는 미래를 계획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 있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복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가는 내 모습입니다. 잔소리를 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실천하고 사랑을 강요하지 않고 자비로 품어내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남겨주는 가장 고요하고 강한 힘이 됩니다. 복은 기억되지 않는 희생에서 오지 않습니다. 복은 매일매일 자신을 정갈히 살아가는 부모의 태도에서 자식에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는 말 하나, 내가 내딛는 발걸음 하나, 그 모든 것이
복을 짓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말없이 자식의 삶에 뿌리를 내립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복은 어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마음을 내는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주는 게 사랑이라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주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가 중요하다. 자식에게 복을 주고자 한다면 주는 행위보다 먼저 그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불안이 있지는 않은지, 내 기대가 무겁게 얹혀 있지는 않은지, 무심한 듯 건넨 말 한마디에도 내 집착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그래서 복은 언제나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을 향한 가장 큰 복은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마음의 토대를 단단히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토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말없이 실천하는 삶, 조용히 참고 기다리는 사랑, 자식은 그것을 보며 자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으로도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와 타인을 향한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복을 짓는다는 것은 바로 그 침묵과 같은 실천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자식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부모는 조급해집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고 어떻게든 도와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잠시 멈춰야 합니다. 내 마음의 불안이 자식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급함이 앞서면 자식은 자신이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먼저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평온한 마음이 자식에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자식의 복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분을 감지하는데 생각보다 더 민감합니다. 내가 한숨을 쉬면 그 한숨이 자식에게 무게가 되고 내가 웃으면 그 웃음이 자식의 하루를 밝혀줍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복을 주고 싶다면 먼저 내가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 감사할 줄 알고 분노와 집착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수행이고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마음을 다스리는 삶을 산다면 그 삶 자체가 자식에게 가는 복이 됩니다. 이 복은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식은 압니다. 어떤 마음으로 키워졌는지를.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을 닦는 일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곧 나 자신을 향한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그저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식의 앞날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때때로 자식은 부모를 시험합니다. 반항하고 기대와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럴 때 부모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억지로 방향을 틀게 하기보다 지켜보며 마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길을 찾게 하셨습니다. 말없이 앉아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 속에서 배우고 혼란 속에서 자기 길을 찾아야 합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등불처럼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힘들 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자리로 남아있는 것. 그 자리가 복이 됩니다. 그 자리는 말보다 강한 울림으로 자식의 마음을 붙들어 줍니다. 자식은 말보다 삶을 통해 배웁니다. 부모의 표정, 부모의 말투, 부모의 태도, 그 모든 것이 자식의 마음에 하나의 그림처럼 남습니다. 그러니 말을 줄이고 마음을 더하세요. 자식에게 해주는 말보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깊이 전해집니다. 자식을 위한 복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마음을 다스리면 그 평온은 자식에게 흘러가고 내가 자비를 실천하면 그 자비는 자식의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복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에서 비롯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고요하고 따뜻한 등불이 될 때 그 빛은 자식의 삶을 밝혀주는 인연이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를 따라 걷는 존재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부모의 뒷모습에서 배웁니다. 그러니 자식을 위한다면 나의 하루를 더 조심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말을 아끼고 행동을 되새기고 마음을 챙기는 것이 곧 자식을 위한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가 자식의 삶에 스며들어 그 사람의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내가 오늘 괴로운 얼굴로 하루를 보내면 자식도 세상이 괴로운 곳이라 여길 것이고 내가 오늘 고마운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면 자식도 감사함을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복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감정과 표정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면 내 삶을 단정히 가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불안하면 그 불안은 자식의 마음에 옮겨지고 내가 평온하면 그 평온이 자식의 마음을 지탱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향한 복은 먼저 내 마음을 닦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앞에 앉아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외침이 아닌 다짐이어야 합니다.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내가 화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두운 말, 칼 같은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다짐들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복이 되어 자식의 삶에 닿습니다. 자식을 향한 복은 내가 채우는 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덕은 사소한 배려, 작은 인내, 말없는 기다림 속에서 쌓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참는 것, 오늘 한 번 더 따뜻하게 말하는 것, 오늘 한 번 더 기도하는 것, 그 모든 자금이 모여 자식의 복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은 세상을 대하는 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법. 이 세 가지를 몸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복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삶을 닮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부처님 말씀대로 차분히 자비롭게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 자식의 길을 밝혀줍니다. 결국 부모가 짓는 복은 자식을 위한 기도이자 나를 위한 수행입니다. 오늘도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조용히 바라며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마음이 모여
자식의 인연을 좋은 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식이 혼자서도 괜찮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그 말은 부모의 손길이 항상 닿는 데서가 아니라 닿지 않아도 괜찮은 힘을 심어주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이 지나친 보호로 흐르지 않도록 한 걸음 물러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를 가장 큰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조차 때로는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말없이 바라봐주는 일, 실패했을 때 곁에서 조용히 지켜주는 일, 기대 없이 웃어주는 일, 그 모든 것이 자식을 향한 깊은 복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합니다. 무언가를 해줘야만 부모의 역할을 다했다고 느끼곤 하죠. 하지만 진정한 역할은 그 자리가 사라졌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자식이 혼자 고민할 때 내가 곁에 없더라도 그 마음 속에 남아있는 따뜻한 한마디, 그 모습 하나, 그것이 부모로서 지은 복입니다. 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식이 한참 뒤에야, 아, 내가 이렇게 자라날 수 있었던 건 부모가 조용히 내 삶을 믿어주었기 때문이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결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믿는 법을 익히고 내려놓는 법을 실천합니다. 자식을 잘 키우는 일은 크게 무엇을 하는 일이 아니라 작은 마음 하나하나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말버릇을 돌아보고 나의 감정을 살피고 자식에게 쏟아지는 감정을 한 번 더 멈추는 일, 이러한 사소한 실천들이 모두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평범한 삶에서 시작된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자식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늘도 함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을 내는 것. 그 순간이 곧 수행이 되고 그 수행이 자식에게 전해지는 복이 됩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바람을 내가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자식이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내가 먼저 따뜻하게 살아야 하고, 자식이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내가 먼저 내 삶을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의 삶은 자식에게 보내는 가장 긴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는 말보다 더 깊은 진심이 담깁니다. 어떤 날은 후회도 있고 어떤 날은 조급함도 있지만 그 모든 흔들림을 붙잡아주는 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도의 마음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그저 평온하게 바라보는 것. 그 마음이 자식의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됩니다.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오늘 내가 마음을 바르게 쓰는 일입니다. 말을 줄이고 생각을 고요히 하고 삶을 정갈하게 사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흘러가는 복입니다. 복은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짓는 그 복이 자식의 내일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복은 내가 떠난 뒤에도 그 마음 안에 남아있는 따뜻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지어야 합니다. 넘어질 수 있는 자유를 주되 넘어진 뒤에 일어설 수 있는 힘도 함께 주는 것.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부모의 믿음에서, 부모의 기다림에서, 부모의 말 없는 격려에서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길을 비춰주는 것이다. 자식에게 복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아닌 자식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용히 등불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어떤 날은 말없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자식은 위로를 받습니다. 지나간 후에야 알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땐 몰랐지만 부모가 매일 아침 먼저 일어나던 그 모습이 나를 위한 기도였고 내 이름을 부드럽게 불러주던 그 음성이 나를 향한 수행이었음을. 그래서 복은 표현보다 태도에 있고 행동보다 마음에 있습니다. 자식이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 내가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 자식이 실수할 때 내가 조용히 등을 두드려 주는 것, 이것이 자식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말 한마디보다 마음 하나가 더 오래 기억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라. 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그 모습이 자식에게 가장 큰 법문이 됩니다. 자식이 성장한다는 것은 점점 더 부모와 거리를 두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거리가 멀어질수록 내가 지닌 평온함은 더 큰 복으로 다가갑니다. 자식이 외롭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따뜻한 미소의 부모이길, 자식이 힘들어 쓰러질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손길이 아무 말 없이 등을 쓰다듬어 주던 그 손이길, 복은 지금 그 기억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화내고 싶은 순간 조금 더 참는 것, 바쁘다는 이유로 자식의 말을 흘려보내려는 순간 고개를 돌려 눈을 맞추는 것, 사소해 보이지만 그 모든 순간이 복이 됩니다. 복은 크고 특별한 행위가 아닙니다. 작고 평범한 하루 속에서 반복되는 인내, 반복되는 다정함 속에서 피어납니다. 자식은 자주 부모를 실망시킵니다. 부모의 뜻과 다르게 움직이고 부모가 정해둔 길을 벗어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내가 정성을 잃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복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자식이 완벽할 수 없듯 모든 부모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의 불완전함을 비난보다 이해로 바라보는 태도, 그것이 자식에게 짓는 복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자식을 향한 기대보다는 내 마음을 향한 자비로 시작해 보세요. 그 마음이 자식의 삶을 따뜻하게 감쌀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고. 하지만 곁에 있던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인내가 무심한 듯 이어진 하루하루가 자식을 위한 가장 큰 복이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전해진다고. 자식을 위한 복은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내려주는 찬물처럼,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그저 곁에 머무는 마음으로 전해집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얼굴로 남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도 불안해도 그 감정을 자식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합니다. 그 연습은 자식을 향한 기도이자 내 삶을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자식에게 복을 짓는 부모는 자신의 마음에 자주 물어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며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이 행동은 자식을 위한 것인가? 나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인가? 그 물음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복은 깨달음에서 옵니다.
자식을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이해하고 기다리는 쪽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복이 시작됩니다. 자식은 때로는 반항합니다.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럴 때 부모는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말보다 침묵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 말하지 않아도 자식은 나를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삶의 태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자신을 대하는 온도, 이 모든 것이 부모의 삶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말을 얼마나 절제하며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고스란히 자식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복은 가르침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에서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도 삶으로 가르치셨듯이 부모도 삶으로 전합니다. 오늘 내가 던진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 수도 있고, 오늘 내가 참은 한 번의 숨이 자식의 인생을 부드럽게 감쌀 수도 있습니다. 복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진심이어야 하고 지속되어야 하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위한다며 불안을 전하고 자식을 위한다며 지나친 통제를 하고 자식을 위한다며 자신의 욕망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복은 자식을 자유롭게 합니다. 자식이 자기 삶을 선택하고 자기 실수에서 배우고 자기 아픔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조용히 곁에서 믿어주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부모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그래야 남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존중하고 자기 마음을 보살피는 모습은 자식에게 가장 깊은 울림으로 다가갑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 삶을 배우고 부모를 통해 관계를 배우고 부모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자식을 위한다면 오늘 하루 내 삶을 정갈히 살아야 합니다. 분노를 다스리고 말을 절제하고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 반복의 힘이 결국 자식에게 닿는 복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 말로 설명되지 않는 복,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이 남는 복. 그 복을 짓는 삶을 우리는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고. 하지만 곁에 있던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인내가 무심한 듯 이어진 하루하루가 자식을 위한 가장 큰 복이었다는 것을, 그 복을 짓는 삶을 우리는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자식을 향한 사랑은 항상 조용한 자리에 머뭅니다. 크게 말하지 않아도 무엇을 내세우지 않아도 그 마음은 언제나 자식 곁을 맴돕니다. 오늘도 그렇게 자식을 위한 복을 지어봅니다. 침묵 속의 기다림으로, 조용한 미소로, 그리고 절제된 마음으로. 마이너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보고 자란다고. 그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삶의 진실이며 세대를 잇는 인연의 작용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투를 담고 부모의 태도를 기억하며 부모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 속에서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모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표정 하나, 심지어 내 마음의 진동까지도 자식은 흡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짓는 순간입니다.
자식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오늘 한 번 더 참았다면 그 인내는 자식의 내면 어딘가에 씨앗이 되어 자라납니다. 자식이 인생을 살아가다 어떤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 그 씨앗이 방향을 잡아주는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 부모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 울타리는 강하지 않지만 자식을 안심시키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로운 울타리입니다. 자식이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자식이 방황할 때 너무 조급하게 끌어당기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조용히 등불처럼 있어주는 것, 그 존재감이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실 때도 그러셨습니다. 결코 강요하지 않으시고 늘 믿음으로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다림이 있었기에 수많은 제자들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의 역할도 같습니다.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찾도록 비춰주는 사람. 자식의 선택을 지지하고 때로는 아픈 경험도 허용하며 그럼에도 끝까지 믿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부모가 지은 복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빛을 발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자식이 힘들어할 때 드러나는 부모의 태도입니다. 자식이 고통스러워할 때 부모가 함께 무너지지 않고 조용히 등을 토닥이며 지금 이 순간도 괜찮다는 태도로 버텨줄 수 있다면 그 순간이 자식의 내면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부모가 그 시선을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자식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복은 지켜보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응원, 그리고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 피어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위한 진짜 사랑은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참는가에 있습니다. 화를 참는 것, 걱정을 말로 던지지 않는 것, 자식의 아픔을 함께 울어주되 더 깊은 절망으로 끌고 가지 않는 것, 그런 절제된 사랑이 자식의 삶을 편안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감정적인 연민이 아니라 지혜로운 거리에서 실천되는 사랑입니다. 자식을 진심으로 위하려면 내 감정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내가 평온할수록 자식은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고요할수록 자식은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언젠가 알게 됩니다. 어떤 말보다 강했던 부모의 침묵, 어떤 도움보다 깊었던 그 기다림, 어떤 충고보다 따뜻했던 그 미소를,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을 단단히 받쳐준 복이었다는 것을. 그러니 오늘도 복을 짓는 일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짓는 말, 지금 짓는 태도, 지금 짓는 마음 하나하나가 미래의 자식에게 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그 하루, 자식과 마주하는 그 눈빛, 그 속에 이미 복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복을 더 깊고 단단하게 쌓아가며 오늘도 조용한 수행을 이어갑니다. 자식을 위한 수행은 바로 나를 위한 수행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부모가 자식을 진심으로 위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로서 등불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자식이 어두운 길을 걸을 때 그 앞을 비춰주기보다 그 뒤를 지켜주는 사람,
그런 부모가 지은 복은 조용하지만 깊고 넓게 퍼져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침묵 가운데 가장 큰 깨달음이 있다고. 자식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 없이 지켜보는 사랑,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는 마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자식의 내면을 길러냅니다. 자식을 위한 진짜 복은 지켜보되 간섭하지 않고 기대하되 강요하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자주 자식에게 해준 것을 기준으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식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화를 어떻게 참았는가? 내가 갈등을 어떻게 풀어갔는가? 내가 실수한 뒤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이 모든 것이 자식의 내면에 사람이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기준이 됩니다. 복은 그 기준을 바르게 심어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한 복을 짓는다는 것은 나의 하루하루를 단정히 살아가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말, 바른 행, 바른 마음이 곧 자식에게 전해지는 복의 흐름입니다. 어떤 날은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이 기대만큼 잘 풀리지 않을 때, 실패와 아픔을 부모 탓으로 돌리고 싶을 때, 그럴 때 부모는 더 조용해져야 합니다. 억울함으로 맞서기보다 고요한 자비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런 순간에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자식의 아픔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고 그 고통을 함께 견뎌주는 태도입니다. 내가 평소 쌓아온 복이 깊다면 자식은 결국 그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아프고 지칠 때 마음이 머물고 싶은 자리가 있다면 그것이 부모가 지은 복의 증거입니다. 복은 기억에 남는 따뜻함입니다. 밥 한 끼,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복이 담깁니다. 자식을 위한 복은 거창한 교육이나 물질이 아니라 지속되는 일상의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잠들기 전 자식을 위해 마음을 가다듬는 것, 아침을 맞이하며 오늘 하루 좋은 말만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갈등이 생겼을 때 한 번 더 숨을 고르며 대하는 것, 그 모든 순간들이 복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 세상을 살아갈 방식을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보다 먼저 성장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을 먼저 이겨야 한다는 말은 부모에게 가장 절실한 가르침입니다.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면 자식에게 상처가 전해지고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안정감은 자식의 삶 전체를 지탱해 줍니다. 또한 자식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실수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모든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고통을 감싸주는 울타리가 되기 위해 내가 먼저 단단해져야 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을 때 자식은 어느 방향으로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부모는 자식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복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복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자식의 마음에 천천히 스며들어갑니다. 자식을 위한 복은 부모가 오늘 어떤 마음을 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가 지은 이 복이 내일 자식의 길을 환하게 비출 것임을 믿으며 또 한 걸음 고요히 걸어갑니다. 자식에게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가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가입니다. 복이란 것은 크게 말하지 않고도
깊게 전해지는 마음입니다. 오늘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어떤 마음으로 식탁에 앉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지가 곧 자식의 기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도 맑게 보인다고. 자식을 위한 복도 먼저 부모의 마음을 맑게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맑은 마음은 자식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며 평온하게 곁에 있어주는 힘이 됩니다. 복이란 그렇게 쌓여가는 것입니다. 내가 참고, 내가 비우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삶. 그 모습이 자식의 내면에 자리를 잡습니다. 자식이 아프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 기색을 눈빛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마음. 자식이 멀리 있어도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자식에게는 하나의 마음의 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큰 복은 자신의 자리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부모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자식의 삶을 바라보며 필요할 때만 조용히 손을 내미는 존재. 그 존재가 자식에게는 가장 깊은 뿌리가 됩니다. 말보다 태도가, 가르침보다 기다림이 결국 자식의 삶을 이끌어줍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자식에게 전해질 복의 시작입니다. 복은 결국 내 삶의 울림으로 남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복은 결국 부모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됨, 그 마음씀, 그 태도의 깊이가 자식에게는 삶의 방향이 되고 내면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는 자주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길을 걷는 이의 뒷모습은 다른 이에게 길이 된다고. 자식을 위한 복도 그러합니다. 무엇을 주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큰 유산이 됩니다. 오늘 내가 정직한 하루를 살았는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는지,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며 반성했는지, 이러한 삶의 태도들이 자식에게 복이 되어 다가갑니다. 자식이 삶에 지칠 때 그 마음 속에 떠오르는 부모의 모습이 평온하고 따뜻한 존재였다면 그 자식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거칠어도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가 짓고 남긴 가장 귀한 복입니다. 복은 말이 아닙니다. 복은 일상의 반복된 실천입니다. 반복된 침묵, 반복된 배려, 반복된 마음의 수양. 그 모든 것이 자식에게 말없이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도 매일 한결같은 자세로 탁발을 하셨듯이 부모 또한 매일의 삶을 정갈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정갈함이 자식의 마음을 맑히고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됩니다. 자식이 멀리 있을수록 부모의 태도는 더 강하게 남습니다. 소리치지 않아도 내 삶이 자식에게 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의 삶 곳곳에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보다 표정, 지시보다 분위기, 충고보다 분위기에서 복은 더 크게 자리를 잡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표정으로 집을 나섰는지, 자식에게 어떤 눈빛으로 말을 했는지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자식의 마음을 빚어갑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한 복은 부모가 자기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바름이 자식에게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일입니다. 화가 날 때 한 걸음 물러서고 실망스러울 때 조용히 돌아보며 힘들어도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 모든 태도가 자식에게 전해지는 복이 됩니다. 오늘도 그 복을 지으며 조용히 내 하루를 가꾸어 봅니다. 복은 주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흐름은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잔잔하면 자식의 삶도 부드럽게 흐릅니다. 부모가 늘 흔들리고 불안하고 세상을 향해 원망하고 있다면 그 그림자는 자식의 삶에 고스란히 드리워집니다. 자식을 위한 복은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다스린 이는 남을 돕는 이가 된다고. 부모가 스스로를 다스리는 모습은 자식에게 가장 깊은 가르침이 됩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깊을수록 말보다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잔소리를 줄이고 눈빛을 바꾸고 매일의 행동에 신중함을 담는 것. 그렇게 한결같은 일상 속에서 자식은 안정감을 배웁니다. 부모가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은 자식에게 무의식적으로 전달됩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기보다 내가 먼저 하지 않음으로써 삶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남기는 복입니다. 말보다 무서운 건 부모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겉으로는 사랑이라 말하면서 속으로는 판단과 기대를 가득 안고 있다면 자식은 혼란 속에서 자랍니다. 복은 정직한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내가 지금 자식을 향한 이 마음이 맑고 따뜻한가 아니면 걱정이라는 이름의 통제인가. 그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상대가 있는 그대로 설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바로 이 자비의 공간입니다. 비난 없는 공간, 비교 없는 공간, 안심하고 울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을 만드는 것이 복을 짓는 일입니다. 자식이 성장할수록 그 공간은 더욱 절실해집니다. 자식이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주는 일, 실패했을 때 왜 그랬느냐보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고 말해주는 일, 이러한 말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말에는 기운이 담깁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의 내면에 들어가 그 사람의 자존감을 만듭니다. 자주 듣는 말, 자주 마주하는 표정, 그 작은 습관이 자식의 정신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복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칭찬보다 지지, 설명보다 이해, 훈계보다 신뢰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자식은 비로소 자신을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세상 어디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됩니다. 그 중심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부모가 지어주는 복입니다. 오늘도 내 삶에서 흘러나온 말이 자식에게 따뜻한 바람이 되기를 바라며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을 담아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가 지은 복이 말없이 자식의 삶을 지켜주기를. 오늘 하루 나는 어떤 표정으로 자식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그 표정이 자식의 기억이 되고 그 기억이 자식의 삶을 만들 것입니다. 자식에게 복을 주고 싶다면 그 시작은 바로 지금
내 마음의 움직임에서부터입니다.